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들이 고민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박나는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가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 4기를 거치고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받으셨어요. 저희 교회 거의 반 정도가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도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은 혹시 있진 않은지요? 예?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이유와 그 원인들을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 12주를 훈련 여러분들 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훈련 12가 맨 마지막이 뭐예요? 자, 이러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뭐 배웠는지도 몰라. 에? 뭐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배웠는데 그 맨 마지막 과가 무슨 것을 뭘 배웠는지도 몰라요. 에? 자, 따라합니다. 전도자의 사명.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 맨 마지막 과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뭐예요?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제자훈련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 다 서약하죠?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요번에 4기도 서약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훈련받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수료장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가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영광,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자의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필드에 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니까 많이 피곤해 하세요. 왜 피곤해요? 예? 오늘 새벽에 축구를 봤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으면 막 기분이 좋고 엔돌핀이 나타나고 막 그럴 텐데 지니까 괜히 피곤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피곤한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좌절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더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자.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업다운이 아니라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 권능의 삶,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더라. 우리의 일상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뭐다?
필수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자의 삶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는데 전공 과목이 있어요. 전공 과목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공 과목을 필수로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없으면, 듣지 못하면 여러분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은 필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자기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부득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부득불하는 건 뭐예요? 하기 싫어도 내가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실까 혹시 두려워서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더라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는 혹시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일매일마다 즐거웠을까? 매일매일마다 복음 전하고 매일매일마다 선교를 나가는 것이 즐거웠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전도하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회의를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 사도의 심정은 그가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더라. 그런데 그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삶의 목적이 됐더라 이거예요.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슬퍼하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가 그의 삶의 뭐였더라? 목적이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되고 하기 좋아서 해도 되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나의 삶의 주인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도해야 될 목적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오늘 부탁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3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할 이유가 있더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우리가 전도할 이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따라합니다, 기쁨의 소식, 굿뉴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6절,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일에 죽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것으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지고 내가 천국 갈 하나님의 길이 열려졌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굿뉴스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 여러분, 문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 모든 죄에서 나는 내 죄를 향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어지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삼복음으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어줘야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죄사함의 사건을 뭘로 여겨요? 어리석은 소식으로 전해지더라 이거예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성소수자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성소수자들을 가장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이, 가장 높은 종교인들이 무엇이냐? 앙케이트 통계 조사가 나는데 여러분, 불교, 천주교, 유교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기독교가 제일 높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진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아요, 글러요? 틀렸습니다. 예수밖에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 남편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인류대학교 제일 잘 나가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 남편이 교만한 거죠. 인류대학 제일 잘 나가는 교수님인 거예요. 자존심도 세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남편이 많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가 하도 복음을 전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예수님을 특별히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잘하니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몇 달이 지나서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 교수님이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렸는데 몸이 약했는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때는 이때다. 그리고 가서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아내가 초대해서 이 목사님이 가서 또 물어봤어요. 병상에서 누워있는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감기는 바이러스 아니에요. 아니, 이까지 바이러스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툭툭 털고 나오면 되지.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해요? 교회 왜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자,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져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 우리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기침을 계속 하는데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폐암에 걸렸습니다. 예? 폐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된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내가 울는 그 울음소리에 목사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의 고개가 팍 죽였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보니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저는 낙오자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몸은 아프지만 자신이 천국 갈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 이 교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암 선고를 받고 소망 없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인류대에게 합격했다는 것,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 자기가 연구했었던 논문이 세계 인류 학술지에 기재되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 주식이 투자되어져서 큰 일약 부자가 됐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냐? 내가 지금 죽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인으로 내가 서서,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지만 내가 죽음의 기로에서 의인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기쁨보다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졌고, 할렐루야! 내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의 은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더라. 나도 구원받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구원받았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요? 만날 수 있고 만나요? 전해요?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 거둘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심령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하여 부르신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 이게 소명이다. 그 소명 중에 가장 큰 소명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4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다. 이 말은 바꾸어서 너희는 이 모든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뭐다?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증인이란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언어예요. 여러분들 증인을 세우면 그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법적인 언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야 돼요. 이 당시에 증인은 어떤 것이냐? 만약에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는데 그것이 만약에 위증죄로 만약에 다시 걸리면 그 범죄한 사람의 처벌을 증인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예요?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기름솥에 던지거나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증인이라 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순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교가. 예?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 만난 것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가장 강력한 복음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강력한 복음은 없어요. 자, 증인이란 말에는 원래 원어의 뜻은 따라합니다. 말투스. 말투스란 말은 무엇이냐면 복수라는 말로 따라합니다. 말투레스. 말투레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증인이란 말투스라는 말과 말투레스라는 여러분 이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말투스는 증인이지만 말투레스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순교자.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아주 무서운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사명, 그 복음의 증인은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변치 않게 살아가는 거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오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제자훈련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양아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을 가요. 그곳에 가면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었던 많은 분들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저는 10번도 더 갔어요. 10번도 더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무덤 앞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에 다시 깨우치고 다시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왜 불렀어요? 영택교회를 왜 불렀어요? 우리끼리
거기서 여러분 고기 거먹고, 침묵 다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할렐루야. 44년 전에 이 땅에 공장은 판잣집을 바꿔줘서 공장을 바꾸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냐? 목숨을 다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증거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오늘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할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선교사님들만, 이 말씀은 목사님들만, 이 말씀은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이란 말씀은 오늘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요, 제자는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증인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여러분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왜 삶에 희마리가 없어요? 왜 지쳐요? 여러분이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의 능력이 있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명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증거하는 직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은 그냥 가정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 열방을 나가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 뒤에 뭐가 있어요? 세계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멋있으라고 이걸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로 이걸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열방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있든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어요. 오수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은 번역본 책이 있어요. 오수 기니스라는 사람의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소명이라는 책도 아주 좋아요. 그분이 여러분 세계적인 변증가요, 연설가요,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도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학과 목사가 원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9개월 동안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자연봉사자로 사역을 했대요. 여러분, 그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기름을 넣는데, 기름을 넣는 뭐예요? 주유소에 있는 이 기름 넣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분이 기름 넣는 동안에 누구를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주유소 기름 넣는 분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내 주변에 이런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지면 매일 교회로 출근하고 내가 9개월 동안 교회로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매일 교회로 출근하고 퇴근을 어디로 해요? 집으로 퇴근하고. 불신자를 일주일 동안 딱 9개월 동안 지나가 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딱 보니까 지금 딱 한번 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한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결심했을까?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전도자로 살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목사 같은 평신도로 살겠다 이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졌어요. 연설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택 바로 옆에 있고 눈 뜨면 어디 와요? 잠자러 갈 때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여러분은 매일 누구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삶이 오히려 더 복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지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위대한 복음 소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더라.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 따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50일 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교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능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죽이고 잡아가는 그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었던 증인이다 라는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위급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복음을 전해요. 사실 그들 앞에 섰었던 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었던 사람들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두려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요. 남자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여자까지 아파하고 어린아이까지 아파하면 엄청난 수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했었던 이 십자가의 능력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굴복시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안디옥을 굴복시킵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열방으로 전하는 선교를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구수가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때 교회가 왕성하여 부흥해지더라. 할렐루야.
위대한 복음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가 1966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할 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전도자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66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이전에는 전도할 때 내 노력을 했습니다. 내 정성을 다했습니다. 힘써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힘 가지고 안 합니다. 내 힘이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가지고 하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내 마음대로 쓰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힘을 빼고 나니까 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40년 동안 복음을 전해 마지막에 14만 6천 명의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게 되어지면 돌에 맞거나 그들이 뒤집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돌에 맞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몇 배다? 2배다. 할렐루야! 반사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성령님께 맡기고 전합시다. 성령님께 맡기고 전도합시다. 제가 전도 담당 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세가족 담당은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각 교회에 전도 1등 하시는 분들 다 몇몇을 살펴보니까 세미나도 가고 만나고 인터뷰도 해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보니까 책도 읽어보고 공통점 뭘까요? 그분들이 돈이 많을까요? 많이 배웠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전도를 잘하냐?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전도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 소명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은 벌써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하나님이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